오늘 봉독한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서로 위로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이 행복 바이러스 운송과 더불어서 서로 돌아보자 하고, 서로 사랑하자, 서로 격려하자, 그리고 서로 오늘은 위로하라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 줍니다. 사람을 위로함으로 하나님께 위로받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을 위로하심으로 하나님께 위로받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 첫 번째 편지 내용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는 남이 괴로운 일이나 힘든 일, 슬픈 일을 달래주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일, 슬픈 일, 답답한 일 당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로, 그리고 혹은 행동으로 저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걸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이렇게 위로하라고 말씀하겠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4장 보고 있는데요, 1장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저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환난은 근심이나 재난이 계속되는 상태가 이게 환난이에요. 이 재난이나 근심이 계속되는데 그것을 가슴을 짓눌러서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 이거 바로 이 환난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개의 환난도 아니고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많은 환난, 이것은 우리말로 엎친 데 덮친다 그러잖아요. 이 환난이 겹쳐서 오는 그런 환난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 봅니다. 근데 많은 환난만 있었냐? 아닙니다. 이 3장에 보게 되면 여러 환난이 또 있었어요. 여러 환난이 다양한 환난이 있었던 거죠. 요즘으로 보면 아내가 병들어 누웠는데 남편이 기운 없이 들어왔어요. 그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오늘 실직했어요. 해고됐어요. 그거 얼마나 좀 속상합니까? 근데 아이가 저녁 때 울면서 들어왔어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애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또 애들이 나 때려가지고 뭐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환난이죠. 성경은 이런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도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위로하라고 그러냐, 성도들에게 위로하라고 그러냐? 이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믿음이 신실하고 훌륭하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저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이 박해는 이 약한 처지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어떤 세력을 억눌러서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것, 이거 박해죠.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종교단체를
이렇게 괴롭히게 되면 이게 종교적 박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 무슨 우리가 교회가 뭐 종교 박해를 받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를 척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 세력은 진보 세력이죠. 우리나라 정치 세력을 진보와 보수로 가르니까 진보 세력입니다. 진보 세력에서 좀 급진적인 사람들을 좌파라고 얘기를 해요. 좌파 속에는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그 세력도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진보 세력 괜찮아요. 좌파도 용인할 수 있어요. 근데 주사파는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체 사상이 뭐냐면 김일성 시대에 만들어진 사상인데 그 사상을 쫓던 사람들이 지금 정부의 유력한 자들로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척결의 대상으로 보죠.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저들에게 가장 무서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중에 뭐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도 주사파인데 커밍아웃 하지 않았어요. 나 이거 버리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정치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은연중에 교회를 박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박해하냐면요, 언론을 이용해서 교회는 몹쓸 집단으로 만들어 놔요. 교회는 사회 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악한 말들도 서슴지 않아요. 코로나가 지금 많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의 온상이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온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모종을 기르는 게 모판이 온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코로나가 발생했고 퍼진다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퍼뜨렸든지 이미 그러해요. 교회에서 코로나 하나가 발생했다고 뉴스에만 딱 뜨잖아요. 포털 뉴스에 나오면 댓글에 바로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아주 악성 댓글들이 줄을 이어요. 그리고 거기다 추천이 금세 몇백 개가 올라가요. 그는 공감하는 그런 세력이 많다는 거야.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세력이 많다는 거죠. 방역과 관련해서 이 목회자들, 그러니까 장신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조사했느냐면 믿지 않는 사람 500명, 믿는 사람 500명, 그리고 목회자 300명, 그리고 일반 신문사 기자를 포함해서 기자단 102명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목회자는 80-90%, 평신도들도 80-90%가 교회는 방역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통계에 의하면은 88%가 교회는 방역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통계예요. 그 사람들이 와 봤냐? 진짜 너희들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예배하는 거 보고 이게 방역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와본 적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보니 교회는 엉망진창이더라 이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공정하느냐, 이거를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한 거 뉴스로 잠깐 한 20초짜리 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개신교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점에는 비개신교인들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개신교인이 과반에 가까운 42.8%와 기자의 44.1%가 교회에 대한 정부와 방역 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보세요. 기자들은 그 사람들은 예리한 눈을 갖고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는데 한국에서 정부가 교회를 대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 44%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와 차별을 해요. 뿐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이게 불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50평 정도의 식당이면은 50명 정도에서 100명까지도 식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50평 정도의 예배당이면 100명 정도까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식당은 몇 명까지 밥 먹을 수 있느냐 하면은 그 100명 들어가는 식당에 3, 40명은 보통 들어가서 먹도록, 사이뜨기에도 3, 40명은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마스크 쓰고 먹습니까? 벗고 먹습니까? 마스크 벗고 먹잖아요. 근데 교회는 1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몇 명 들어가냐면 10명까지만 들어가게 해요. 10명 들어가는데 다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똑같은 공간인데 저 사람들은 밥 먹고 얘기하면서 마스크 벗고 있는데 3, 40명 들어가는데 교회는 10명밖에 못 들어가게 하면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공연장은 만석이면 4,000명 들어가게 합니다. 만석짜리 예배당에 몇 명 들어가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99명 들어가라고 그래요. 이쪽에서는 제일 큰 예배당이 광명교회 예배당인데 최남수 목사가 목회하는 거기 한 5,000명 들어갑니다. 거기 몇 명 예배하냐면 99명밖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그게 어딘 4,000명이 들어가는데 어딘 99명 들어가는 걸 어찌 이걸 공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공정한 거죠. 지난 금요일 정도에 제가 포털뉴스를 봤는데 그걸 캡처를 못 해놨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확진이 돼가지고 집이 와가지고 며느리한테 옮겨줬어요. 근데 며느리는 이게 아기를 갖고 있는 불신자였던 것 같고 어머니는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역학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역학조사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니느냐고 그랬더니 무교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무교라고 대답을 했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교회까지 역학조사 들어갈 것이고 또 교회 폐쇄까지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폐쇄까지 되니까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기자가 거기다 추정 기사를 썼어요. 아마도 교회에서 옮아 갖고 온 것 같다고. 난 정말 기자가 옆에 있다 그러면 귀딱머리를 한 대 때리고 싶을. 아니 그렇잖아요. 기자는 팩트, 정확한 사실 근거에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옮겨온 거 그따가 뭐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사를 씁니까? 근데 그 말 하나 때문에 그 밑에 댓글은 완전히 교회 송토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언론이 너무 불공정하고 너무 불공평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착한 일하며 건강하고 건전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편파 보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나쁜 집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야. 이거는 교회를 악의적으로 표배하는 악한 박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거야. 저들이 그러는 것은 몰라서 그래. 저들이 저렇게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이라도 돌려대면서 선행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해. 우리 착하게 살자.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가 위로하라고 그랬느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이 잔다는 표현이요,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깰
자다가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 군대는 나팔 불면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깼어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모두 다 깨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성경은 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15절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는 자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슬퍼할 수 있잖아요.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슬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고 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덕계리 사시는 박윤옥 집사님의 친어머니 김학희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이 상태가 점점 중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살았을 때 그랬다고 그래요. 나를 연명치료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죽는데 산소호흡 끼고 그렇게 해서 나 살려두지 말아요. 식물인간으로 살려두지 말고 수명이 다하면 그대로 나 죽게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가게 그냥 두라고. 근데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는 죽었다고 세상에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죽는 게 세상과 이별하는 별세예요. 그 대신 눈 감는 그 순간 천사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영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고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말해 주어야 돼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은 이거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엄마 죽었는데 영원히 못 볼 게 아니라 잠시 헤어졌다가 나도 죽으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거, 거기서 우리가 뵙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가 위로하라고 그러냐?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보고 있잖아요. 3장에 보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궁핍하니까 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궁핍은 몹시 가난해서 삶이 곤궁한 상태죠.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운 것, 이거 궁핍한 거예요. 궁핍하게 되면은요, 먹을 게 변변치 않아요. 못 살면은 먹는 게 변변치 않아요. 옛날에는 시래기죽은 다 먹어봤을 거예요. 시래기죽 잡숴보셨죠? 시래기죽보다 약간 더 덜 좋은 음식이 조당수일 거예요. 조당수는 잡숴보신 분 한번 들어. 조당수. 조금 계시네요. 좁쌀죽인데 물을 많이 넣으면은 식구가 많으면 양이 적으면 물도 많이 부으면 그냥 한 그릇씩 먹는 거야. 그것보다 더 힘든, 더 나쁜 음식이 아마 피죽일 거예요. 피죽도 못 먹었냐 그러잖아요. 피죽 잡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피죽은. 근데 이것보다 더 나쁜 것들, 초근 목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근은 풀뿌리. 근데 초근은 요즘은 뭐 약으로들 많이 쓰니까 냉이를 비롯해서 뿌리 식물들이죠. 목피는 나무의 껍질. 그러니까 겉에 껍질 말고 소나무를 껍질을 까게 되면 껍질 속에 있는 소나무의 목질 들어가기 전에 표피 중에 얇은 그거 있어요. 근데 그걸 뺏겨서 옛날에 먹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거 궁핍은 참 힘든 거야. 궁핍하게 되면 옷이 변변치 않고요. 옷이 입은 게 초라하면 이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궁핍한 사람이 집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이런 사람들, 초대교회에 환난당하고 핍박받다 보니까 자기 고향 떠나가지고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성경은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로 위로하는 거야. 위로의 가장 첫 번째는 말로 하는 거야. 행복 바이러스의 중심은 말이에요. 하루 한 번 한 사람에게 한 번 이상 문자나 전화 등으로 우리가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위로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른 이들처럼 죽었다고 슬퍼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 주님이 14절에 보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야. 죽은 자들은 부활을 시켜서 그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실 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시는데 악한 자들은 철장으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이 그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실 거니까 힘을 내. 그렇게 격려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인데 그분들은 부활할 것인데 부활하게 되면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힘내.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슈거죠. 슈거는 설탕이 아니고 궁중으로 끌어올리는 게 슈거입니다. 슈거는 헬라말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이 말은 한문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문에 끌휴 당길 거, 끌어당겨서 하늘로 올리시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니까 요거 잠깐 오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예배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잠깐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멀리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겪었던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이거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보고, 그리고 이거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신분이 변해서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거니까 그걸 소망으로 삼고 위로 받으라고. 그래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위로하면 되느냐? 말로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야고보 장로님은 말을 해요. 형제가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몸에 쓸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에 쓸 것을 우리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반찬 나누기를 하는데 이번에 명절 앞두고 매년 명절적에는 명절할 때 보면 저는 그때 그 기분이 참 좋아요. 와서 보면은 그냥 여러 명이서 전도 부치고 반찬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담아서 나눠주는 거. 근데 이번에는 전을 안 부치시더라고. 전을 안 부치시지만은 명절 음식으로 그래도 명절 분위기는 음식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음식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사 맞으신 분들 가운데서 이거 해가지고 그걸 담아가지고 그걸 나눠주시는데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참 힘든데도 참 열심히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나절 가까이를 그걸 다 나눠드렸어요.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선교사들은 돕지 않고 우리 교회와 유관해서 지금까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선교비를 아무리 어려워도 깎은 적이 없고요, 안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외국으로 딴 나라로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람들은 선교지를 이탈했으니까 그만 보내야겠다, 그런 사람은 몇이 있지만은 거의가 다 보냈어요. 예를 든다면 김요한 목사 같은 경우 미국으로 가버렸거든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후원하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 외에는 다 우리가 후원을 했고요. 근데 이것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차드의 교회를 짓고 있는데, 아프리카 차드는 우리가 1910년대에 지었던 초가집 교회를 지금 거기 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우리 형편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모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어드리게 되면 저는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로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느냐? 노래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TV조선에 사랑의 콜센터라는 게 있어요. 전화하는 거야. 전화하면은 전화를 전국에서 하니까 그냥 전화 통화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통화만 연결만 됐다 그러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써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전화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거 가지고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노래에 감동이 됩니까? 우리는 복음이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그 노래에 우리는 감흥이 일어나고 거기서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줄 수 있어요. 1600년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물론 지금까지 크게 음악으로 영향을, 많은 사람을 위로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핸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000년에 한 명 태어날까 말까 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면 틀림없는데 이 사람은 늘 흥행에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주회를 할 때마다 적자가 나고 나중에는 빚덩이에 올라가고 그리고 술 속에 빠져 살게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자네 그러지 말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게. 이 책에 있는 분이 자네를 건져줄 걸세. 근데 그분이 그 시리에 빠진, 전에 봤으면 그 책에 공감을 못했을 텐데 아주 낙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작곡할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한 그날부터 2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니까 침식을 전폐하고, 침식이라는 말은 잠자는 것과 먹는 것, 물은 마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침식을 전폐하고 24일 동안 이 곡을 만들었는데 그게 핸델의 메시아야. 이 메시아가 첫 번째가 시작되는 게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거야말로 불후의 명곡이죠. 근데 이 곡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습니다. 보통 이게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위로가 안 되지만은 저도 여기 위로가 저런 음악을 잘 이해 못하는 쪽에 속하지만 제 아내는 조금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집엔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저는 그게 그렇게 감동이 안 와요. 아니 진짜로 안 와.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일어나기만 하면 틀어놓으니까 뭘 아니까 틀어놓겠지. 그래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데 뭘로 위로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선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형제가 제게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적어 보십시오. 저게 임진강 잉어입니다.
저게 아마 한 80cm는 될 것 같아요. 저기 와 있는데 몇 cm요? 82cm야. 근데 저걸 잡았는데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겠죠. 근데 저걸 가지고 양 내리는 곳에 가서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기가 아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형제 한 사람을 그걸 약을 내려가지고 그걸 갖다 그에게 줬다고 그래요. 그거 받은 그 형제가 왜 줬냐고 그랬더니 기운이 없어 보여서, 야, 너 기운 없어 보이는데 내가 잡은 건데 이거 사진도 보내줬겠죠. 이거 달인 거니까 이거 먹고 싶네. 그럼 위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나한테 줬어도 나도 크게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위로가 되는 거죠. 저런 거 주면은 그게 저렇게 위로하는 거야. 혹시 잉어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저런 잉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한 2분 정도만 저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드릴 테니까 갖다가 약해 드시면 뭐 영약이라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쓰실 분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느냐? 현금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5만 원씩 재난지원금 주는데 재난을 당하신 분들은 그걸 받아서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재난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좀 삶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신 분들도 서운히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재난을 당하지도 않고 삶이 어렵지도 않은데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이거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좀 그게 달라야 돼요. 이거 내가 재난 당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내가 이 돈을 받았는데 이걸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번에 명절에, 그러니까 현금 그거 현금화되지 않는다고 그거 가지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25만 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찾아뵀는데 곤궁한 어른이 있거들랑 그분들에게 저는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얼마나 요새 힘드세요? 그러면서 이 봉투 하나 드리면서 이거 큰아버지 좀 쓰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성경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는 쓰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기도에는 12%, 80%, 88%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신청하게 되면은 저기 대상자 아니라고. 권사님 대상자 아니죠? 그 장로님도 대상자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가지고 도울 때가 마땅치 않으면 좀 띄지 말고 100% 25만 원 합쳐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면 교회가 이거를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재난지원금을 사랑의 지팡이에 넘겨줘서 사랑의 지팡이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직접 도울 수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이 보는 거죠. 뽕돈 줬는데 쟤네들이 어떻게 쓰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부어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셔가지고 그릇이 되면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장맛비가 쏟아지더라도 간장종지 갖다 놓으면 그만큼밖에 물이 안 고여요. 큰 그릇 갖다 놓으면 그 고이 많이 받죠. 근데 이런 것이 사람의 그릇을 키우는 기회가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 애가 강한 소화적 사람이죠. 근데 그걸 끌러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자기 애를 벗어난 대아적 대승적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깨닫고 나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갖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오늘날은 뭐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황금을 밟고 다녀요. 황금길을 우리가 걷게 됩니다.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밟는 거야. 근데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눴어요. 재물은 필요를 따라 나누는 거야.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저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만 원 딱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놔서 하나님이 5천만 원 5억으로 갚아주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위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가 저들을 위로했더니 위로받는 것을 보는 복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개인적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예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랑을 베푼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위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그러고, 또 이렇게 위로는 재물과 함께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모두가 상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